그 안식일 우리 공릉릉교회 오는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교 순서 때 또는 교과 공부 때 또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을 통하여 아주 절절한 그러한 어떤 그 감명 속에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만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단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 환영 카드 하나가 놓여 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이규상 선생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 황영진 집사님의 부군 되신 우리 박재도 집사님 처음 뵙는데 이 베트남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시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어떤 화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재능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군인이 있어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평화. 젊은 연인이 또 지나가길래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랬을 때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뭐 수긍은 같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 답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지친 몸을 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에 그 문을 열면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자기 자식들이 그냥 와락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반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부엌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아내가 이 젖은 손을 이제 이 앞치마에 훔치면서 남편에게 다가가 포옹을 해 주었고 남편이 벗는 그 외투를 받아서 이제 걸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이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가정을 이제 그림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평안하고 여러분들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공릉릉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이에요? 다 아시네, 그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 이때 다 아신다 생각되는데 밀러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토록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미술적인 기법이 뛰어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볼 때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쫙 들어옵니까?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나타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을 터인데 그 요소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림 속에 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는 부부의 모습이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행복한 부부일까? 행복한 부부일까요? 그냥 뭐 노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쇠빠지게 일해야 하는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의 모습으로 보여요? 아니면 평화로운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보여요? 정말 행복하게 보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할 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극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죄짓기 이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어떤 그 노동이 이 땅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는데, 범죄하기 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엇 때문에? 행복을 위하여,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거리를 제공하셨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무엇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밀레의 만족 가운데서 그 일이 있어요. 일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노동은 존재하지만 범죄 이전의 노동과 범죄 이후의 노동은 질적으로 달랐다. 질적으로.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일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은 이제 땀을 뻘뻘 흘려야 간신히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범죄 이후에 이 노동의 내용이 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번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죄짓기 이전의 노동과 이후의 노동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범죄한 이후의 노동은 이전의 노동과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달랐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에도 인간에게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요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은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과오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일하는 남녀들이 실제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예?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예.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파는 일을 해야 할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인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을 이렇게 벌므로 말미암아 하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썩는 양식, 이 양식을 먹었을 때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쉽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이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안식일을 진정으로 준수하는 사람들만이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직장생활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무언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든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엿새 동안 팽팽 놀다가 이 안식일날 또 쉬기 위하여 이거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다가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 준수자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마저도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안식일 준수자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온전한 축복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하시는 안식일 정신에 합당하게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또한 어떤가 하늘 가는 이정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 말씀대로 우리가 생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 빠지기도 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거리를 주신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일이든 일거리를 주신다. 그런데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일이어야 되고, 제7일 안식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거룩히 성별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행복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분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다 없다? 안식일을 옳게 준수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공릉동교회 안식일 교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공릉동교회는 안식일날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에 이 교회가 텅 비고 정막이 흐른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산 교회일까 죽은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돌아가서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시겠지만 여하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들 다 떠나가고 담임 목사 홀로 이 성전에 와 앉아 있는데 아주 고요한 정막이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쓸만한 교회일까 아니면 잘못된 교회일까?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 이제 김태호 전도사네 방문 마치고 이제 딱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데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뭐 또 방문 계획도 없고 하니까는 일찍 가서 쉬시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일거리 없는 교회는 저에게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지옥이야. 일거리가 있어야만 저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일거리를 제발 좀 물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어와 주셔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제 교회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게 될 때 목사님 나 그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지도 마.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가장 큰 저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거리가 많아서 근면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 그래서 부자 되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모두가 없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풍족함 가운데 그 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부자 되세요.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다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만종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지금 남편과 아내예요. 그렇죠? 저 그림을 보게 될 때 저 두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불륜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진짜 남편과 진짜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 속에서 이 사랑이 느껴지나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 아주 정다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정답게 느껴지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아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음식을 부실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채식을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 부실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살찐 소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에는 뭐가 필수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을 불러요. 아내들아, 공동명교회 아내들아.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내들이여, 공동교회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명은미 어디 있어요? 명은미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무리 몸을 가리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자들만 아멘. 남자가 하지 말고 여자들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6절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녀평등 이거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남녀평등 이거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성서적이죠. 지극히 성서적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분명 남녀평등 조화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요 조화는 깨어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복종하는 위치에 둠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 내지 행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중간 그러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써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위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장장로님 아까 안교 순서 쓰면서 요즘은 뭐 꼼짝 못하게 뭐 쥐어 산다, 뭐 60세가 되어봐라 다 남자들이 그렇게 철이 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하튼 몰라, 나는 그분이 사는 방법이 그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덤빌까요? 아니면 저에게 순종할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집사람 참 착하게 생겼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게 생겼어요? 저한테 덤비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덤빌 때가 있어요. 덤빌 때가.
덤빌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 때 그럴 땐 좀 덤벼도 돼. 그렇죠? 예. 여하튼 아내들아 하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가정의 질서가 좀 세워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냥 복종하셔요. 그러면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복종하지 마. 예? 복종하지 마. 그 다음에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심같이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하면서 사랑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남편들로부터 받으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맞짱떠 그냥. 여하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우습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성숙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졌는데 이것이 이러한 사랑의 요소가 이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예? 그냥 안식일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에게 아버지가 야 인마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랬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할 어떤 그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그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규모 있게 생애할 수 있도록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들아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잣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비가 이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이제 바쳐. 그 아들을 바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바칩니다. 미래가 현재화된 것이 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드립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좋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겠노라 하면서 뭘 주었냐면 성경을 주었다. 성경.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 예? 네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으니 네 아들을 네 자식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줄게. 그러면서 성경을 주었다는 얘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식들을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발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서 정말 이렇게 소화되어진,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발전되어진 그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교육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높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껏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공시킨다고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 꽤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까지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뭘 보이도록?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의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햇빛이 가득해야 돼. 밝음이 가득해야 돼. 우중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중충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집안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밝아야 돼. 예? 밝아야 돼.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본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우리들의 아이는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뭐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석양 무렵에 이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에 있는 종탑에서 이제 종이 울리잖아요. 하루에 3번 울려요. 뭐를 알리는 시간이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인데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이제 그림의 이름이 만종이에요. 만종. 이 종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일손을 멈추고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믿음의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요소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이 땅에 생애하게 될 때, 하늘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서 생애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도 구원받을 것이고 너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보게 되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저와
본인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뭘로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기쁨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가정의 달 이야기해서 이 가정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수는 그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에 대하여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으뜸 주제는 무엇이어야 돼요? 신앙, 예수님 믿는 것,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으뜸이어야 돼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일의 요소예요. 그렇죠? 믿음이 나오고 일이 나와요.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가정이 이러한 가정일 때 우리는 하늘을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정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거하시도록 할 것이다. 가정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애정이 가혹하게 억눌리는 대신에 개발되는 곳,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과 동정과 상호 간의 진정한 예절을 개발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을 전도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 교회는 천국의 확대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천국이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사랑하는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공릉교회 모든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복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 집사님.